여러분 오랜만에 수요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 12월 17일 왕정시대 말씀을 전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오늘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4주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4주 전 설교가 안 나실 것 같아서 잠깐 복습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주 전에 우리는 사무엘하 3장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제목이 보이지 않게 드리운 어두움의 흔적.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사무엘하 3장에서 특히 1절에서는 다윗 집안이 점점 강성해져 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부터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러나게 되죠. 어떠한 묘사가 등장하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6명의 아내에게서 6명의 아들들을 두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불안한 진술이 성경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들, 세상 왕들이 하는 대로 정략 결혼을 하는 모습을 성경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만족함을 모르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아내를 두게 됩니다. 경계선이 없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이제 11장에 가면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지우고 싶은 과거가 드러나게 되죠. 밧세바 사건이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사무엘하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문제가 저는 사실 그 전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이 되어서 갑자기 범죄한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하면서 도피 생활을 할 때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려움 당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왕으로 세워주시고 순탄하게 하시고 날개를 펼쳐주시게 되었을 때 드러나는 문제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따라합시다. 아브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을 했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11지파를 이끌어서 왕을 세웠던 그 앞에서 지도자 2인자였죠. 아브넬은 참 이 사람이 성경 말씀에서 보면 너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세운 왕을 자기의 모습을 책임지지 않아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의 변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자기가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넬이 들먹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넬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요압에 대해서도 묵상할 때 요압은 충성스러워 보이나 사실 충성스럽지 않은 리더의 근심거리였던 사람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꼭 나만이 할 수 있다. 그 텃세를 부리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죄를 지은 죄인이 살인자가 같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가면 생명을 보전하게 하는 법을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도피성에서 사람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요압에 대해서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압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마지막에서 저는 다윗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탄식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연약해서 자기 밑에 있는 그 부하 요압이라는 인물을 내가 제어할 수 없다, 제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의 진짜 문제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약함이 아니라 자기의 악함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죄성이 하나님 앞에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4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이스보셋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한번 덧붙여 보면
이스보셋 한번 보여주십시오. 화려한 스펙 그에게 없었던 한 가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4장 말씀만을 좀 읽어보면은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이 우리 방금 읽었는데 참 불쌍한 인물같이 그려져 보이고 그런 인식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스보셋은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복받은 사람. 네, 저는 복받은 사람. 보통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너무나도 복받은 사람이 이스보셋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근거를 제시해 보면 눈을 뜨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아빠가 왕인 집안에서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넷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막내입니다. 여러분 막내는 태어나면 예쁨을 받게 되죠.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막내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사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이 제시하기를 외모가 아주 출중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보통 외모가 아닙니다.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가 사울이면 그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만큼 외모가 훌륭한 아들들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넷째 아들입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외모는 더 좋아졌을 것입니다. 붕어빵 이론이라고 혹시 아세요? 붕어빵도 찍으면 찍을수록 더 예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왕입니다. 키 크고 잘생겼어요. 사랑받고 자랐던 막내 왕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어떤 행운까지 임하게 되냐면 인생에서 자기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삶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올려주십니다. 왕으로 추대된 인생입니다. 사실 넷째 아들이 왕으로 추대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는 장자 상속 시대거든요.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투에서 형들이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넷째에게 왕의 기회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사실 형 요나단이 장가를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장가를 갔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혈통적으로 따져본다면 조카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조카 이름이 따라해 볼까요? 무비보셋. 네, 무비보셋. 이 사람이 다리를 어떻게 하죠? 저는 인생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무비보셋이 건강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그 조카가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5살 때 이 무비보셋이 도망을 가다가 유모가 그 아이를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약한 인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넷째였던 이스보셋 입장에서 자기한테 왕위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은 자 아닙니까? 또 12지파 중에 무려 11지파가 이스보셋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한번 잘 보세요.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복받은 사람, 보통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큰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그의 인생 말미에는 비참하게 죽게 될까요? 그에게 한 가지가 무언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 갖춘 것 같은 이 완벽한 인생 속에 끝까지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성경이 묘사하면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그 구절도 단 한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냐면 이 사람을 의지해요. 그 중에 사람 중에 아브넬이라는 사람 한 명 의지하다가
아브넬이 죽게 되자 그가 의지했던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의 맥이 풀려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 가운데 완벽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인생, 다 있어 보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이스보셋의 인생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은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출신부터 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평민 중에 평민, 또 그 중에 8번째 아들이자 목동 출신입니다. 이 다윗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다윗도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이고 부모의 기대 속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던 사람이 8번째 아들 다윗입니다. 사무엘 목사님이 집에 왔는데 내놓고 보여주기조차 기회를 얻지 못한 아들이었잖아요. 자, 이스보셋은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외모도 아마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이스보셋은 사울입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키 크고 잘생겼지만 다윗에 대한 묘사는 그 어디에도 잘생겼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키가 또 작았습니다. 당시 지지율로 따져보면 이스보셋은 퍼센테이지로 90% 정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한 지파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10%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리한 조건을 비교해 보면 다윗과 이스보셋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한 가지, 이스보셋에게 없었던 한 가지를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과 이스보셋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이 중에 제가 질문하면 이스보셋 부러워하는 인생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다윗 되고 싶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 밖을 나가서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현실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이스보셋 같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이스보셋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다 있어도 그에게는 누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가 여러분 진실로 복받은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 다 위기를 만나게 돼요. 이스보셋은 위기 앞에서 낙담합니다. 다윗 역시 위기를 만났을 때 낙담합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시면 시글락에서 다윗과 부하들이 다 돌아왔을 때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하들의 처자식까지 다 빼앗기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의 노란 글씨 보시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즉 다윗이 낙담합니다. 근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위기를 안 만난다, 이건 아닙니다. 전제가 아주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어도 위기는 만납니다. 우리는 위기 때 붙들 분이 계시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분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2편 5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보셋에게는 여러분
다윗에게 있는 이 한 가지 고백이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이스보셋이 사람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사람 한 사람,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투항하고, 남은 부하가 있었는데 레갑과 바하나가 배신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스보셋에게 진짜 부족한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가 의지할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잖아요.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저는 이스보셋 이야기의 두 번째 교훈은 준비되지 않은 채 영광을 얻는 것이 진짜 위험하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따라해볼까요? 카바드라고도 하는데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거든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었고 신약 성경이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라고 하죠. 자, 히브리어 가운데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영광입니다. 근데 원래 본래의 뜻을 보니까 무겁다,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영광에는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왕이라는 영광의 무게에 사울의 넷째 아들이 자기의 장자 그 순으로 따져보면 조카 무비보셋이 될 수 있었지만 자기가 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왕이 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왕이 된 거죠.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했던 표현이긴 한데 이게 전혀 다를 것 같아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상황에 떠밀려서 내가 준비가 되었던 간에 안 되었던 간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세상적인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불시에 내가 원해서 자리에 선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스보셋처럼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자리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을 밀어 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든 준비 안 되든 그 자리에서 무게를 감당해야 할 때가 나옵니다. 그 자리에 가면 잘할 것이다. 그 자리에 가면 잘하겠지.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근데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준비되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올라가면 저는 재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만 고생하고 끝나면 참 좋은데요. 주변 사람들이 같이 고생합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부교역자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실 텐데 부교역자 한 분 잘못 드렸다가 교회가 공든탑을 풍지박산 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잘 없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신다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역에 적절한 분일지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막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같이 고생해요. 그러니까 나만 그 무게 감당 못해서 무너지면 상관없는데 주변 사람들 인생까지 같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느껴요. 저는 조금 더 기도로 준비했어야 하는데 조금 더 말씀을 읽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근데 목회라는 것이 제가 욕심을 내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 때 퇴근하는 시간은 6시인데 그 교회가 교육전도사 때 보통 한 8시 반 정도 합니다. 신학 총무 때부터 수원까지 가려면 지하철이 막차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9시 막차를 타야 이제 수원에 한 11시, 10시 50분 도착을 하거든요. 막차가 이제 울리면 그걸 못 하면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PC방을 가든지 찜질방을 가든지 그렇게 자야 돼요. 그걸 보면서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사실 더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이제 교육전도사 때는 아예 교회에서 잤습니다. 토요일 날. 그리고 이제 저하고 같이 했던 친구들이 참 목회적인 소명이 있어서 이제 교회에서 자니까 뭘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교회 안에 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또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냥 다만 요 이불을 주셔가지고 또 씻을 수 있는 화장실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새벽 한 2시까지 같이가 이제 자기 부서실 가가지고 전 유년부실 가서 설교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일 아이들한테 전해줄 설교를 같이 연습을 하는데 또 열정적인 친구들을 만나서 막 3시, 4시 또 그러다가 이제 주일 새벽 예배 있으면 같이 내려가서 예배도 드리고 참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 밑에 있는 친구가 신학 총무가 내 인생에 이인철 전도사를 만난 건 참 비극적입니다. 세상에 퇴근을 새벽 3시에 시키는 전도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송실이라는 신학 총무인데 근데 절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참 그래도 즐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많이 사 먹이고 참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했는데 참 다행인 게 그때 같이 사역했던 분들이 다 목회 현장에서 지금도 여전히 기장 교단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동역자들을 만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신년 기도회 마치고 이제 좀 몸을 회복하고 연말부터 밀렸던 영상 편집을 좀 하면서 저 스스로도 놀란 거예요. 와, 이렇게 많은 설교를 했구나. 제가 일주일 모두가 주일 같다고 느껴가지고 왜 그냐면 설교를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미흡하기도 했고 조금 더 기도로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가 설교 영상을 편집하면서도 제가 들어보면 참 아쉬움이 남고 부족함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게 뭐냐면 부모님께 감사했어요. 어렸을 때 저는 목사님 가정에서 훈련받은 것 같아요. 성경 읽고 큐티하고 또 새벽에 눈 뜨면 아버지 서재에 불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눈 비비면서 아빠 뭐 해요 하면은 당연히 설교 쓰고 계십니다. 그럼 아빠 무릎에 옆에서 같이 있다 잠들고 고등학교 때 저는 모교회가 성천동의 시천교회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목사님이 인철아 네가 회장이니까 교회 주보를 좀 만들어 봐라 해서 부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을 저한테 시켰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컴퓨터를 참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도와주면서 이렇게 타이핑 연습도 해보고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맡아가지고 어느 날은 다 주보 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중고등부 모임 한다고 하면 찬양팀이 한 7시에 모이거든요. 토요일 날 애들하고 농구까지 하고 집에 들어가면 한 10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 같아요. 설교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설교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때 훈련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리에 제가 서게 되면 진짜 괴로운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또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야 나에게도 영적인 성장이 될 수 있으니 인철 목사님 힘내세요. 열심히 말씀 준비하세요 하면서 항상 응원을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도 내 아내의 사모의 신앙도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구나. 부부싸움하고 이 재단에 올라오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구나. 이건 서로가 멸망하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 요즘에 얼마나 그 시절과 변해서 대단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로 다 설교 듣고 계십니다. 다 수준이 높으십니다. 마찬가지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리더는 어떨까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난 절대로 안 할 거야, 리더. 그렇게 해도 교회 상황이 여전히 교회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는 훈련도 안 받았고 준비도 안 됐는데 어느 날 덜컥 교회 리더의 자리에 세워져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스스로도 괴로울 것입니다. 교인들도 괴로울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리더, 교회 리더의 핵심적인 것은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 다시 한번 거룩. 거룩입니다. 하나님은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 어떤 그릇 쓰시죠?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 주인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글을 쓰셨지만 결국에 쓰시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깨끗하지 못해서 망한 거죠.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런데 삼손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이. 다시 한번 거룩이 능력입니다. 예, 네 번째로 그 다음 레갑과 바하나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는 교훈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2절에서 이 사람들은 군대 지휘관입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근데 배신을 합니다. 다윗의 집안으로 넘어가려고 마음 먹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속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망해가는 사울 집안에 있기보다 바울 집안으로 넘어간다 100번 1000번 잘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갑과 바하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7절도 읽어봅시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여러분, 사실 다윗의 집으로 그냥 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이스보셋의 목을 따서 가지고 가려고 할까요? 이스보셋이라는 자기들의 리더, 왕의 목을 가지고 가야 무엇을 얻을 수 있죠? 보상받을 수 있죠? 자기들의 목숨과 칭찬을 받아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다윗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사무엘하 1장에서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다윗에게 갔던 아말렉 청년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다윗에게 찾아갈 때 자기가 상을 받으리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다윗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말렉 청년. 똑같은 일이 오늘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과 바하나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소속을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상을 기대하고 가는 두 사람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 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이야기, 소문이 났을 텐데, 아니 거기까지 몰라도 얼마 전 사무엘하 1장을 시작하면서 아말렉 청년이 상 받을 줄 알고 찾아갔는데 결국에 죽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로 가는 길에 레갑과 바하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설레이면서 뛰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합니까? 상을 줄 존재에 대해서 지식이 없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상을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과 발걸음이 상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단에 오실 때 뜨거운 마음으로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 마음만 뜨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하지 않습니까? 4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다 몰라도 좋습니다. 2000년 전 우리 교회사 역사,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지금 우리 교회, 이 서신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하나님을 알고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레갑과 바하나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원수의 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내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아브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사용합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뭐라고 해요? 다윗에게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 사울을 내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진짜 다윗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누구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이 두 사람 마음이 다윗에게 갈 때 자기의 주군의 머리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왜 갔습니까? 자기들이 출세를 보장받으리라는 보상을 바라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즉, 이것은 자기들의 입심양명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포장을 해요. 자기들을 위한 일을 했으면서 다윗에게 당신이 원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한 일을 내가 했습니다. 즉,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무엘서에 등장했던 수많은 이들, 아브넬도 그랬잖아요. 요압도 하는 말이 다윗을 위해 하는 일 같지만 사실 요압 자신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의 동기는 자기를 위한 일을 해요. 저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합니다. 나는 이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포장하지만 사실 가장 깊은 곳에 누구를 위한 가능성이 많으냐면 나를 위한 헌신과 나를 위한 섬김을 포장할 수도 있어요. 진짜 저는 이게 무서운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 연수가 높아질수록 이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의 섬김이 순수한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포장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죠. 이게 옳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게 저지를 당할 때 왜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만 있냐? 다른 교회 가서 날개를 피리라. 결국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이 가득한 거죠. 때로는 우리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때로는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막게 하시는 일도 있다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생각, 나의 교만,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비보셋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무비보셋, 그는 참 불쌍한 인생이죠. 4절을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를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이 뭐예요? 무비보셋입니다.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래요.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가 떨어집니다.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한 인생 무비보셋입니까? 5살에 급히 도망가다가 유모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다리를 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무비보셋이 되어봅시다. 다리를 접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누구를 원망할까요? 자기 5살에 실수로 떨어뜨린 유모만 원망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건강하지 못한 다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한번 무비보셋 인생 전체에 대입해 보면
이런 일이 진짜 나쁜 일이었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시 강조하면 장남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왕 서열 적통 1위입니다. 왕이 계승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죽으면 요나단이 되고 요나단이 죽으면 무비보셋 순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회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요나단이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그때 나는 겨우 5살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넷째 삼촌 이스보셋이 왕으로 추대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만약에 적통이었던 무비보셋이 건강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건강합니다. 그럼 삼촌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이스보셋 보기에 건강한 무비보셋은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저거 제거해야 할 내 눈의 가시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면 왕위의 정통성에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 똑같이 어떻게 일어나죠? 조선시대 역사가 피해 역사 아닙니까? 이 정통성, 왕위 찬탈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위협을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가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절름발이로 살았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건강하게 자라도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곧 무비보셋의 겉으로 볼 때 연약함입니다. 그의 부족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가장 소중한 생명이 보존하게 강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접니다. 절름발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부족합니까? 무비보셋은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셔서 나에게 건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생각만큼 저기까지 5초 만에 뛰어간다고 생각하면 뛰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현실은 생각하고 딱 뛰는 순간 자빠집니다. 절름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건강했더라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 아닙니까? 약함이 때로 강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아주 약하게 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야곱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생각났어요. 야곱이 축복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난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길을 쓰고 새벽까지 씨름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즉 고관절을 치시는 거예요. 에서가 형이 자기를 20년 동안 용서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여차하면 자기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살아야 되는 운명입니다. 형에게 용서받지 못한 동생입니다. 자기 죄악을 자기가 더 잘 압니다. 형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우사인 볼트처럼 엄청난 속도로 형이 내 면전에 다가올 때 도망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야곱의 다리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약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로 무비보셋처럼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나를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형이 에서가 20년 동안 화를 풀지 않습니다. 선물을 보내도 통하지 않아요. 내가 저 자식 죽여버릴 거야. 동생을 죽인다고 하는 형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근데 형이 언제 풀어지냐면 저기에서 동생이 오는데, 원수 같은 저놈이 오는데, 내 동생이 시야에서 나타나는데 걸어오는데 그 미운 놈이 가만히 보니까 다리를 절고 오는 거예요. 걸어오는데 다리를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얘가 보니까 제대로 걷지 못해요. 내가 미워가지고 죽이고 싶던 그 놈이 멀리서 걸어오는데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오다가 쓰러지고 넘어져요. 오다가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 모습을 보고 풀리지 않았던 형 에서의 마음이 순식간에 풀려버린다는 거 아세요? 그 모습을 보고 동생을 죽이고자 했던 에서의 마음이 눈 놓듯 분노가 사라지고 달려가서 넘어지는 동생을 붙잡아서 안아주고 웁니다.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야곱은 하나님께 원했어요. 하나님, 저를 더 많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 이 상황과 위기를 제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제가 절대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를 쳐서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건강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뺄셈을 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 여태까지 덧셈의 인생이었다면 오로지 또 이번에도 덧셈이 아닌 곱셈으로 나아가야 내가 이 위기를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좀 빌리자. 야곱이 생각했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마저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부족함이 그런데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분노의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비한 일입니다. 내 안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 그것이 감동을 준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죠. 왜 더 강하게, 더 건강하게, 부유하지 못하게 더 많은 능력을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무비보셋처럼 절름발이 인생으로 왜 나를 두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보셋은 화려한 조건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에 한 가지가 없어서 망했다고요. 누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레갑과 바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고, 근데 무비보셋은 연약함, 약함을 인해서 생명을 보존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갖춘 것 같아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낙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함과 그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것임을 오늘도 믿으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서신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